감옥문이 열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상황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제가 이제 그 짧은 어떤 영상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작은 치와와 저 베란다 문이 열리는 순간 엄청 당황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짖지도 못하는 정도로 그 문이 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열리자마자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뭐 가정에서 이제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이제 가정으로 이제 초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벨이 울립니다. 인터폰을 통해서 이제 밖을 딱 보니까 남편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는 순간 그날이 오늘이었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얼마나 그 앞이 깜깜할까요? 난감할 것입니다. 자,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순간을 맞닥뜨린다라는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충분히 당황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기 보니까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으로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요셉을 이 감옥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바로께서 그 요셉을 찾으신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막 간수들이 이제 요셉을 막 찾아가지고 그를 이제 대충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제 빨리 요셉을 내놓은 거죠. 아마 계속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뭐 수염도 덥수룩했을 거고, 그리고 잘 씻지 않았겠죠. 그리고 옷은 갈아입은 지 꽤 오래된 그 옷,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뭐 수염을 깎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하는 이러한 작업은 아마 왕궁에 와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보통 이제 왕에게 이제 나아갈 때 이 전체 몸 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옷도 입혀서 그렇게 이제 바로에게 데려갔을 것입니다. 한동안 요셉은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나 그 술 관원장이 나를 찾으러 올까? 자, 이렇게 술 관원장의 소식을 한동안 그가 기다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애굽 왕 파라오가 자신을 찾고자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가 들은 거죠. 그랬을 때 제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요셉보다 더 놀란 사람들은 어쩌면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께서 왜 저 히브리 저 노예를 왜 찾으실까? 저 종을 왜 찾으실까? 그렇게 아마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여하튼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요셉을 만난 바로가 자신이 왜 요셉을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는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요셉,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푼다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오라고 한 거야. 그러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 요셉이 이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이 술 관원장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이 요셉은 굉장히 오랜 기간 2년여의 그 시간을 기다림 가운데 버텨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바로가 지금 자기를 불러온 거예요.
자, 이처럼 절대 권력자 앞에 서는 기회가 요셉이 생각하기에 자기 인생에 또다시 있으리라 생각이 될까요? 흔하지 않겠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차라리 날 좀 더 이렇게 좀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하는 마음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요셉은 이 순간에도 그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죠.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그런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바로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의 꿈은 두 개였어요. 첫 번째 꿈은 바로가 이제 나일강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살찐 7암소가 갈대밭에서 이제 풀을 뜯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주 깡마른, 전혀 이전에 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하게 생긴 그런 7암소가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놀래서 깼다가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 또 어떤 꿈을 꾸게 됐냐면, 줄기에 아주 튼실한 이삭 7개가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깡마르고 속이 빈 그런 마른 이삭이 7개가 딱 나오더니 그 튼실한 이삭 7개를 삼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해석하기에 앞서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가 꾼 꿈의 의미,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 요셉이 믿는 하나님과 바로는 별 상관없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 바로는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민족이죠. 그런데 그런 이방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이 바로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요셉이 넌지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으로 이 꿈과 관련해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의 꿈은 두 가지지만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꿈, 그게 몇 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개. 요셉의 인생 가운데 6개의 꿈이 등장하죠. 첫 번째 2개의 꿈은 요셉이 직접 꾼 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개의 꿈은 감옥에 있을 때 관원장들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지금 파라오가 꾼 2개의 꿈, 이렇게 이제 6개의 꾼 꿈이 있는데,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요셉의 꿈에는 숫자가 등장해요. 숫자. 요셉이 처음 꾼 꿈, 2개의 꿈에는 어떤 숫자가 부각이 됩니까? 물론 거기 이제 엄마 아빠를 상징하는 달과 해가 이제 등장하지만 11개의 별, 형제들을 의미하는 11개의 별, 그리고 곡식단 11개, 1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부각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꾼 꿈, 관원장들이 꾼 꿈은 어떤 숫자가 부각이 됩니까? 3이라는 숫자가 함께 부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 파라오가 꾼 꿈, 이 7은 어떤 숫자가 부각이 됩니까? 7이라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7년이라는 기간에 7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요셉의 꿈에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11, 3, 7 이렇게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이 꿈이 두루뭉실한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그 꿈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입맛대로 아무렇게나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해석해낼 수 있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살찐 7 암소, 그리고 실한 7 이삭,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고 했죠. 또 삐쩍 마른 암소 7마리, 그리고 마른 이삭 7, 7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7년의 풍년이 있지만 그 뒤에 오게 될 7년의 흉년, 그런데 그 7년의 흉년이 얼마나 끔찍하면 언제 우리에게 풍년의 때가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7년의 흉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끔찍하고 엄청난 재난과도 같은 그러한 흉년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30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 왕 앞에서, 신하들 앞에서, 그 애굽을 통치하는 이들 앞에서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요셉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얼마나 큰 흉년이, 얼마나 끔찍한 흉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셉이 요청받은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것으로 요셉의 임무는 다 끝난 거예요.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다오. 바로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요셉은 다 해석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자, 요셉이 해석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를 어쩐다?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큰일이네? 이렇게 근심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 어떤 대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가 또 그 신하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대안까지 이야기해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기 이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분별력 있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분별력 있고 현명한 사람을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떤 대책이 세워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가 세울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찾아내야 될 몫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참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해요. 그냥 여기 또 그 방법까지 또 요셉이 또 아주 그냥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전국의 감독들을 두고 풍년이 계속되는 7년 동안 그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각 성읍마다 이렇게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7년 흉년 때 이렇게 풀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 각 매해마다 이렇게 소출의 5분의 1씩 거둬들였다가 앞으로 이제 흉년이 이제 일어나는 7년의 때에 그렇게 쓰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습니까? 매해 거둬들이는 것의 20%만 가지고 1년을 버틸 수 있다? 이게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여러분 그 나일강은 그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죠. 왜 거기가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됐습니까? 엄청나게 곡물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생산량이 풍부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풍년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평상시에 어마어마하게 그 소출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의 그 풍년, 그때는 더 많겠죠. 그러니까 보통 그 애굽의 그 전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양이 100이라면 그 평상시에는 어떤 면에서는 150, 200 정도 나오다가 풍년이면은 300, 350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20%만 이렇게 축적해서 저장해 두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 20%가 어쩌면은 그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80%, 90%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수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지금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요셉은 신나게 자신의 지금 이 전공이잖아요.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신나게, 그러나 신중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바로와 신하들, 그 표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저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심각하게 굳어갑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뒤에 대책을 내놓을 때 그 심통했던 그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평안의 미소까지 감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의 말이 끝나자 어쩌면 왕은 신하들을, 그리고 신하들은 왕의 얼굴을 보면서 서로 머리를 끄덕였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거다 하는 심정으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향한 바로의 그 평가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을 바라보는 바로의 그 관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처음에 바로를 만날 때 그 꿈을 풀어줄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했지만 요셉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역시 이렇게 내 꿈을 풀어낼 자는 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가 믿는 그 신이 저 사람 안의 역사에서 감동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바로가 대번에 그렇게 알아볼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또 한 가지를 이 바로가 이야기하는데, 자,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처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바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너 요셉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한 거죠. 자, 바로가 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무슨 의미일까요? 명철과 지혜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과 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리고 머릿속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믿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명철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 암송학교 그 강의를 제가 들을 때 거기에 여러 강사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성경 암송을 시켜요. 자, 성경 암송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 엄마들이 나름 신앙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암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암송을 하면 이 뇌가 이렇게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발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공부도 또 잘 한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에게 성경을 암송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학교가 끝나면 수학학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가라데 학원, 뭐 이렇게 막 다니는 거예요. 막 다니고, 이게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너 이거 성경 말씀 이거 암송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게 버거워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또 뭔가를, 무거운 짐을 하나를 턱 하고 얹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성경을 암송하라고 해도 애가 그럴 여력이 없으니까 암송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과감하게 수학학원을 하나를 탁 빼듯이, 뭐 미술학원을 하나를 탁 빼듯이 빼서 그 뺀 시간에 아이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생각하기에 엄마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안 가면 막 아파도 막 가라고 했던 그 수학학원을 빼고 그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성경 암송하는 것이 이 수학이나 영어나 뭐 미술이나 음악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가 보구나, 이런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우선순위가 생기면서 함께, 엄마와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암송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간혹 이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사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 같은 자녀, 다니엘 같은 자녀, 다윗 같은 자녀, 그리고 에스더 같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다니엘과 같은, 또 요셉과 같은, 또 다윗과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내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한번 내면을 한번 돌아서 이렇게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걸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이렇게 있는가 들여다봤더니, 우리 아이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요셉처럼 그렇게 풀로 그렇게 쓰시기를, 다니엘처럼 그렇게 딱 그렇게 쓰시기를, 성경에 있는 그 다니엘처럼 쓰시기를 그렇게 바라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요셉이 올라간 그 위치만큼, 다니엘이 올라간 그 위치만큼, 에스더가 누리게 된 그 영광만큼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 제 그 간사한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에스더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 하나님을 그가 온전히 알도록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바로는 요셉에게 애굽을 맡겨요. 자,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내 자리만 높을 것이지 실제 권한은 너에게 다 있어. 요즘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자면, 야 요셉, 나는 바지 사장이야. 진짜 사장은 너야. 그렇게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늘 굽신거려 했던 히브리 노예,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드디어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 속 여러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 속 여러 인물들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만큼 이렇게 굉장히 그렇게 이 신분 상승을 크게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이 단시간에 이렇게 큰 신분 상승을 경험했던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다니엘?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 그래도 다니엘은
그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엘리트로 이렇게 선발돼서 엘리트 코스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그가 120명 중에 한 사람, 또 그 위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페르시아의 2인자가 되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래도 적어도 그 왕궁의 문을 지키는, 그래, 하급 관리 정도는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은 그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인물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돼서 여기저기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명성을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처럼 그냥 이 단시간에 수직적으로 그 신분이 상승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속 승진을 한 그런 경우죠.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요셉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술관원장이 그가 나간 다음에 한 2, 3주 있다가 요셉을 기억하고, 내가 요셉을 챙겨줘야지.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빼내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합니다. 요셉이 일도 잘해.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요셉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 요셉에게 이제부터 요셉,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이 애굽의 자유인이야.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서 너에게 그 자유를 이렇게 내가 선물할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살지만 내가 이 애굽에서 출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딱 보니까 애굽에서 무슨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있는가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공무원을 뽑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급 관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다니면서 그가 이제 일의 성과도 있으니까 조금씩 승진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일에 요셉이 자신의 어떤 기대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했다면 요셉이 어느 순간에 총리가 될까요? 요셉이 어느 세월에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겠습니까? 혹여 그가 한 70세, 80세 그때는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있죠. 곧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면은 거기에 이제 엄청난 이제 흉년이 닥치게 될 텐데, 아버지 야곱이 그 자기 아들들한테 애굽에 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오라고 했을 때 웬걸 애굽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난리인데 어디 가서 그 곡식을 구하겠습니까? 요셉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기회가 좋아서 출세의 길을 조금씩 밟아가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은 싹 다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히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총리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그려놓으신 큰 그림이에요. 아직 그 큰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큰 그림의 일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총리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일을 할 때부터 총리 요셉이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이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이 모든 것들을 주관해서 다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의 그 경험, 그런 요셉에게 지금 오늘 40절에서 바로는 자신의 집을 경영하도록 그렇게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기 전 이렇게 총리 요셉은 미리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특별히 이제 술 관원장의 꿈을 그가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자신의 그 선한 일을 기억해 주고 이렇게 끄집어낼 것을 기대하고 부탁했지만 술 관원장이 그를 잊어버렸을 때 요셉이 그 순간 만일에 절망했다면, 또 마음속에 저 머리가 검은 짐승에게는 잘해줄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지, 씩씩거리면서 이런 원망만을 안고 살았다면, 그에게 감옥문이 열렸을 때,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요셉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 그 K-드라마, K-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 드라마에 출연했던 그 이제 배우들도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그 배우가 연기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대단한 연기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배우가 출연한 드라마 이렇게 줄거리나 구성이 탄탄하지 않으면 그 배우가 뜰 수가 없어. 재미없으면은, 그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없으면은 그 배우가 뜨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명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어떤 드라마 주인공이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이렇게 또 이제 사장이 되고 또 사업을 했더니 또 여기저기 해가지고 회사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룹 회장이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쁜 신부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또 아들 딸 잘 낳고 그렇게 해서 한 80세 이렇게 늙어서 죽었더라. 누가 그걸 봅니까? 누가 그 드라마를 보고 앉아 있습니까? 재미없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멋진 드라마를 만드는 극작가나 연출가 같아요. 하나님은 배우인 우리가 우리의 연기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뿜어낼 수 있도록 멋진 드라마를 그렇게 만들고 연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극 중에서 때로는 그 연기하는 우리가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악당들에게 온갖 수모를 이렇게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고, 가끔 이제 배우들 가운데도 이제 촬영하기 어려운 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내가 왜 저 얼음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 배우가 투덜거리고 막 그렇게 한다면 그 대단한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배우들이 막 몸을 사리면, 내가 왜 저런 험한 것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막 몸을 사리면 그런 좋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작은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감독, 뛰어난 극작가들은 멋진 소품, 조명 하나하나 이런 것들에도 엄청난 신경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적절한 타이밍에 조명을 끄듯이 술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꺼버리셨어요. 그리고 조명이 확 들어와야 할 때 조명을 켜시는 것처럼 술 관원장의 기억을 다시 돌이키면서 그 기억을 켜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극작가이자 최고의 연출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그 상황, 그 씬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처절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잘 소화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옥이 열렸을 때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멋진 모습으로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열린 기회 앞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맡겼던 5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주인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네가 충성했을 때 너에게 더 큰 것을 내가 맡기리라. 작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충성스럽게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집을 맡겨요? 파라오의 집을 맡기셨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기 전,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면서 여전히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은데요,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In an elevator stamps his feet, not knowing what to do. He then clasps his hands together, crouches down, and begins to pray. Will his prayer be answered? Moments later, the elevator doors open. After a brief hesitation, he quickly steps out of the elevator and escapes. The Free Press reported on CCTV footage of a young boy trapped in an elevator on the 28th, local time. The video, released in the terrified video, whispers, "Lord, open the door."
It's a little scary, but I know you're with me. Quote. As the child finishes his prayer and says, Amen, the tightly closed elevator doors swing open. The boy, slightly startled, backs away, but quickly escapes before the doors slam shut. The video quickly spread across social 네. media, drawing deep emotions. 사실 원래 Netizens praise the 예, child's innocence. 저 영상에 우리 한국 아나운서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빠지고 이제 저 원본만 이렇게 나갔는데 오히려 더 수준 높은 영상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녹음이 됐을까요? 아이가 그 긴급 버튼이나 뭔가 누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통화가 이제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별것 아니지만 이게 엄청난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자, 그런데 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저게 그냥 저 순간에 저게 나왔을까요? 저 아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요? 감옥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오늘 방금 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저 꼬마아이를 본 것처럼 저 어린아이 모습 같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저와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했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닳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나의 경험, 나의 능력, 주변의 상황들을 더 많이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지혜자인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굉장히 뛰어난 지혜자인 다니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그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때와 계절을 바꾸신대요. 왕들을 세웠다가 또 왕들을 때로는 그냥 패하기도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회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자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셉처럼 그 순식간에 그 신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사람이 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한 거에 비하면 될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뭐 죽을 상황은 아니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단에게 꽉 매여서 죽기 직전의 그런 모습이었어.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어. 그냥 형틀에 달아 죽여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저 사탄에게 짓밟히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확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그렇게 확 올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옥이 열리기 전에 저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